예수님 오늘은 어디 계세요? 수녀님과 만나봅니다. 수녀님 안녕하세요. 참 예수님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수녀님의 이야기를 함께 듣기 위해서 자매님들도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수녀님 지난 시간에 저희에게 숙제를 내주셨잖아요. 네. 네, 마테오복음 4장 12절에서 17절까지 복음 읽어보라고 하셨는데 숙제 다들 하셨겠죠? 어떠셨나요, 네. 자매님들? 네, 숙제 잘했습니다. 잘 읽었습니다. 아 좋아요. 훌륭하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이 방송을 듣는 분들과 또 옆 짝꿍들에게 아주 긍정적인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훌륭하십니다. 아시겠죠? 시작. 훌륭하십니다. 한 번 더 시작. 훌륭하시겠습니다. 네, 수녀님 오늘 예수님은 어디 계신가요? 오늘 예수님은 갈릴리아에 계십니다. 어디에 계신다고요? 갈릴레아에. 예, 예수님께서 활동하셨던 갈릴리아 그곳이 어떤 곳인지 우리 예수님과 함께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좋아요. 자, 갈릴리아는 팔레스티나를 이루고 있던 주요 세 도시가 있다고 저번 주에 배웠습니다. 어디일까요? 갈릴리아, 사마리아, 유다. 훌륭하십니다. 그 세 지방 중에 가장 북쪽에 자리 잡고 있는 지역입니다. 갈릴리아는 사마리아나 유다에 비해서 연중 강수량이 조금 더 이렇게 많아요. 그리고 평야도 비옥합니다. 특히 남쪽으로 내려오는 그 갈릴리아에는 농사를 지어요. 그래서 거기서 유명한 농작물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뭔가 하면 밀, 보리, 포도, 석류 열매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아는 호수가 이렇게 있잖아. 그렇죠? 호수가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고기잡이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던 곳 중에 하나였습니다. 갈릴리아 호수. 갈릴리아 호수는 사람의 심장을 닮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이 호수를 바다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바다처럼 그만큼 호수가 컸기 때문이죠. 갈릴리아의 주요 수출품도 있었는데 올리브 기름 그리고 곡물 등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나는 올리브 기름은 오랫동안 최고의 품질을 인정받아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요새 올리브 기름 먹잖아요. 그렇죠? 네. 맛이 어때요? 좋아요. 또한 갈릴리아에서는 그 도로망이 굉장히 이렇게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무역을 할 수 있는 그런 도로들이 있는데 이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뭘 받아요? 세금을 받아요. 그래서 그 세금으로 굉장히 큰 수익을 올릴 수도 있는 곳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갈릴리아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당시 갈릴리아는 헤로데 임금 아시죠? 헤로데 임금. 네. 헤로데 임금의 뒤를 이어서 헤로데 안티파스가 영주로 다스리고 있었을 그 시대입니다. 헤로데 안티파스 혹시 귀에 많이 익지 않았나요? 이 사람이 누구예요? 잘 모르시겠어요? 네. 세례자 요한의 목을 친 그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헤로데 아그리파스 1세와 헤로데 아그리파스 2세가 차례로 그 자리를 이어받아 왔습니다. 기원 후 70년 기원년 70년 후에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이렇게 파괴된 이후에 갈릴리아는 유다교 학문의 중심지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갈릴리아에서 발견된 회당들이 굉장히 이게 잔재들이 많아요. 이런 것을 통해서 기원 후 2세기에서부터 기원 후 7세기까지 그곳에서 유다교가 얼마나 많이 이렇게 번성했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이죠. 갈릴리아는 무엇보다도 예수님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지역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이 어디예요? 베들레헴. 그렇죠.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삶의 터전은 갈릴리아의 나자렛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나자렛 사람 예수. 기억나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하나가 뭔가 하면 갈릴리아 사람.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마테오복음 26장 69절에 보면 이제 베드로가 배반할 때 묻는 질문이 있어요. 그 질문이 바로 뭔가 하면 당신도 저 갈릴리아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지요? 이런 기억 나요? 안 나요? 나죠. 나요. 자, 이런 것처럼 예수님을 그렇게 불렀다 이거입니다.
그리고 복음서들은 예수님께서 공적인 직무 수행을 대부분 어디서 했다? 갈릴리아 지방에서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테오복음이나 루카복음에 의하면 가파르나움은 예수님의 공적인 직무를 수행한 중심지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아의 나자렛에서 당신의 공적인 직무를 시작했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하셨던 곳이 바로 어디예요? 카나라고 요한복음에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서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33가지의 큰 기적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25개가 갈릴리아에서 이루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 32가지의 비유의 이야기들 가운데 19개가 갈릴리아에서 말씀하신 걸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그 유명한 산상설교를 어디서 하셨는가 하면 바로 갈릴리아에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대부분도 뭐예요? 갈릴리아 출신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보다 앞서 가셨던 그곳, 그리고 그들을 만났던 곳도 바로 갈릴리아였습니다. 제자들에게 또 예수님께서 온 세상에 복음을 선포하라는 그 사명을 주신 것도 마테오 복음에 의하면 갈릴리아에 있는 산이었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네, 그럼 수녀님 오늘 예수님 갈릴레아에 계신데요. 예수님께서 갈릴레아로 가신 이유, 왜 갈릴레아로 가셨나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아로 가신 것은 구약에 보면 예언서 중에 이사야 예언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뜻을 이룩하기 위해서 갈릴리아에 가셨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곧 어둠 속에 앉아있는 백성, 죽음의 그림자가 두려운 고장에 앉아있는 이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앉아있다 이 표현은 갈릴리아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비참한 처지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유다의 땅 그리고 예루살렘이 아닌 갈릴리아에서 활동한 근거지로 이렇게 삼는 그 이유는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잘 알기 위해서는 그 역사를 조금 보는 게 또 우리가 생생하게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아 역사를 잠깐 보면서 그곳에서 살았던 사람들의 삶을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아는 이민족들의 갈릴리아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에서 갈릴 이거는 뭔가 하면 지방, 영역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갈릴리아는 이민족의 지방, 이방인들의 지방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여기서 갈릴리아를 굳이 이민족의 땅이라고 한 까닭이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 그래서 성경에서 갈릴리아에 속한 땅을 중에서 특별히 보면 주불룸과 납달리 이런 말들을 거기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갈릴리아는 구약에서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어요. 몇 지파가 있다고요? 12지파. 그렇죠. 12지파 중에서 그 4지파라고 하는 거는 이사카르 지파, 그리고 주불룬 지파, 납달리 지파, 아세르 지파, 그리고 단 지파 일부가 이렇게 돼서 형성되는 게 갈릴리아였습니다. 그런데 갈릴리아가 이민족의 땅이라고 불린 배경에는 기구한 역사가 있어요. 갈릴리아에 이민족이 처음으로 이렇게 들어온 것은 바로 솔로몬 왕 때입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무엇을 지었어요? 성전을, 그렇죠. 성전을 지었어요. 그 성전을 지으면서 그 목재 있잖아요. 목재로 이제 성전을 지었는데 이 많은 목재를 어디서 사오는가 하면 띠로와 시돈에서 이렇게 사옵니다. 그런데 띠로와 시돈에서 이렇게 사왔는데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왕은 계속 돈을 달라고 그러니까 미처 돈을 마련하지 못하고 돈을 갚지 못하니까 이 솔로몬은 그 돈 대신 갈릴리아에 20군데의 도시를 떼어줍니다. 20군데의 도시를 떼어주니까 그때부터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갈릴리아가 본격적으로 이방인의 땅이라고 불렸던 것은 우리가 구약의 역사를 조금 이렇게 보면 북왕국 아세요?
네. 그렇죠.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시리아한테 722년경에 멸망되었어요. 그런데 이 아시리아는 어떤 나라를 이렇게 점령하면 그 지역에 살고 있던 모든 주민들을 추방시킵니다. 이렇게 추방시키고 다른 나라 사람들을 이주시켜서 살게 했지요. 그래서 아시리아는 이스라엘에게도 이걸 점령하고 난 뒤에 이 같은 정책을 썼습니다. 그 결과 갈릴리아 지방에서는 이제 이민족들이 이주해서 살게 되죠. 이민족들이 이렇게 오면 그냥 몸만 오는 게 아니라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문화의 형태 그리고 종교 이런 것들이 다 함께 들어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부터 600년 동안 이방인들이 이 땅에서 대부분 차지하고 있으면서 살아왔어요. 이런 것들이 이 구약의 1 열왕기 9장 10절에서 14절이나 아니면 이 열왕기 17장 이런 데에서 보면 아주 그런 역사적인 이야기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갈릴리아가 다시 유다인들에게 이렇게 돌아온 것은 마카베오, 우리 마카베오 알죠? 그렇죠? 성경에 또 마카베오가 있어요. 마카베오 가문이 독립운동을 시작하면서부터였습니다. 그래서 기원전 104년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때 유다인들은 그리스인들의 손에서 갈릴리아를 다시 되찾습니다. 그곳에 살고 있던 이방인들에게 유다인들은 강제로 뭘 해요? 할례를 받게 하고 유다교로 개종을 하게 하는 그런 아픈 역사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듯 갈릴리아는 이방인들의 색채가 엄청나게 짙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역사 때문에 이스라엘 그리고 이거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유다 지방에 살고 있는 이 유다인들은 갈릴리아 사람들을 혈통이 순수하지 않다 의심합니다. 그리고 종교성이 순수하지 않다 이렇게 하면서 의심합니다. 그러면서 갈릴리아의 유다인들을 아주 천한 존재로 취급하고 갈릴리아를 이방인들의 땅이라고 부르면서 멸시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볼 수 있습니다. 신하님, 예수님이 공생활을 하신 곳이 바로 오늘 듣고 있는 이곳 갈릴레아잖아요. 이곳에서 공생활을 시작하신 이유도 있을까요? 그럼요. 자, 여기서 보면 갈릴리아 사람들이 이제 동족으로부터 뭘 하면 엄청난 차별과 천대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친구를 업신여기고 천대하고 이러면 이 사람의 삶이 어떨까요? 굉장히 피폐해지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근처에 살고 있는 이 유다인들은 뭔가 하면 이 혈통과 그 종교의 순수성 이런 것 때문에 이들을 갖다가 차별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을 이사야 예언자가 이렇게 얘기한 그대로 바로 뭔가 하면 어둠 속에 죽음의 그림자 속에 놓여 있는 것과 같다 이런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진짜 함께 하고 싶은 그 마음에서 일단은 갈릴리아를 선택했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활 기간을 대략 성경에 보면 3년 정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3년 동안 팔레스티나의 그 땅을 정처 없이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선포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아니에요. 아, 좋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활 3년 동안 대부분을 어디서 지냈는가 하면 갈릴리아를 중심으로 인해서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방인 지역이라고 조금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 지역은 띠로와 시돈 그리고 데카폴리스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 이렇게 물어봤던 곳 그게 어딘가 하면 카이사리아 필리피 이런 곳들을 이방인 지역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 이방인 지역을 이렇게 다니시다가 유다 땅 그리고 예루살렘에 거쳐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하시는 걸 봅니다. 그게 바로 뭔가 하면 예수님이 마지막 돌아가시기 한 주 전에 예루살렘에 이렇게 오시는 거죠.
그 나머지는 예수님께서는 어둠 속에 사는 그 갈릴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갈릴리아의 모든 고을, 모든 마을을 두루두루 다니면서 이렇게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유다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다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 예수님 당시 갈릴리아는 20만 명의 주민들이 이렇게 살았고 또 몇 개의 도시와 200여 개의 마을에 이렇게 흩어져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큰 도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세포리스, 그리고 티베리아스, 그리고 막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 도시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포리스 처음 들어보셨나요? 네. 아, 그러셨구나. 이 세포리스는 헤로데 대왕에게 세 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세 아들에게 헤로데는 이 팔레스티나를 이렇게 나누어 줍니다. 그래서 맏아들 아르켈리오에게는 유다 땅을 줍니다. 그리고 둘째 헤로데 안티파스에게는 갈릴리아와 베레아를 이렇게 떼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막내는 필리포스에게는 갈릴리아 북쪽 지역, 지금의 요르단 땅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기원전 4세기, 그때도 보면 갈릴리아와 베레아의 통치가 누가 했는가 하면 헤로데 안티파스가 이제 이렇게 통치할 때 세포리를 갖다가 수도로 삼았습니다. 수도 이름은 어떻게 해요? 아주 번창한 도시 이런 걸로 우리가 기억할 수 있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 세포리스는 24년 동안 수도였습니다. 그래서 기원 후 20년부터 이제 새로 건설을 하죠. 누가? 헤로데 안티파스가 새로 티베리아스의 수도를 건설해서 옮깁니다. 그러면서 이 갈릴리아에서 가장 큰 도시였던 세포리스 어디라고요? 세포리스. 여기는 견고한 그런 성벽이 둘러싸이고 성 안에는 5천 명이 들어갈 수 있는 원형 극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2개의 시장, 법정, 은행 등이 여기에 이렇게 있었죠. 그리고 인구는 8천 명에서 15,000명 정도.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살고 유다인들도 반반 살고 이런 형태로 갖고 있었던 게 바로 이 세포리스의 도시였습니다. 세포리스는 예수님이 성장한 곳이 어디죠? 나자렛이잖아요. 나자렛에서 북쪽으로 5km 이렇게 떨어진 곳이고 나자렛은 언덕 위에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언덕 위에 자리 잡은 나자렛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면 한눈에 다 들어오는 게 바로 이 세포리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티베리아스. 우리 한번 해볼까요? 자, 시작. 티베리아스. 그렇죠. 예수님께서 공생활을 하실 때 갈릴리아의 수도는 티베리아스였습니다. 헤로데 안티파스는 아까 계속 헤로데 안티파스 얘기했었는데 로마의 황제 티베리우스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갈릴리아 호수 서남쪽에 3년 동안 이제 막 공사를 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새로운 도시를 건설을 하고 그 새로운 도시를 수도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뭐예요? 이 황제의 이름을 따서 티베리아스라고 이렇게 하면서 아부를 하는 거죠. 이곳에서 이제 8,000명 정도가 살아갔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막달라는 혹시 귀에 이렇게 읽지 않았나요? 막달라 마리아. 아, 훌륭해요. 자, 그럼 우리 막달라에 가보면 이 도시는 이름 뜻이 뭔가 하면 물고기 탑이라고 합니다. 무슨? 물고기 탑.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그 이름에 걸맞게 로마 제국의 곳곳으로 수출하기 위한 물고기들이 잔뜩 쌓여있던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갈릴리아는 다른 이렇게 어촌들도 많고 홀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거기에서는 그냥 말 그대로 조그만한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막달라는 아주 큰 도시로 이렇게 형성되어 있었죠. 거기에서 가장 유명한 이제 물고기 저장 방법이 뭔가 하면 염장 물고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이제 수출을 하면서 큰 도시로 이제 번성하는 거죠. 그래서 이 도시 출신으로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있었는데 아까 여러분이 말씀하신 거예요. 뭐요? 마리아 막달레나. 그래서 마리아 막달레나는 이름 뜻이 뭔가 하면 막달라 출신의 마리아라는 그런 뜻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네, 수녀님 오늘은 예수님께서 성장하고 복음을 선포하신 갈릴레아를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도 기대가 되는데요. 다음 주부터는 이 갈릴리아 지역에 있는 도시와 마을을 직접 우리가 이제 가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예수님의 고향, 예수님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나자렛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시간을 기다리면서 저희가 해야 할 숙제가 있죠. 다음 주를 기다리면서 우리는 성경을 조금 읽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루카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그리고 마테오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를 꼭 읽어 오세요. 네, 루카복음 1장 26절에서부터 38절까지, 마테오복음 1장 18절에서부터 25절까지 필독하면서 다음 주를 기다릴게요. 오늘 자매님들 함께 하셨는데 갈릴레아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나요? 네, 저는요. 우리가 날마다 바치고 있는 묵주기도에 그 빛의 신비 2단 예수님께서 가나에서 첫 기적을 행하시다 그 부분이 있는데요. 저는 가나가 예루살렘에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 공부를 하다 보니까 갈릴레아 있군요. 감사합니다. 가르쳐 주셔서. 네, 자매님. 이방인 도시 예수님이 왜 거기서 활동하셨는가 하는 그런 이유를 아까 수녀님이 설명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그래서 이방인 부분이 되었구나 하는 걸 좀 알게 되었고 그 호수 제가 이제 갔을 때 네. 그 호수가 여기서는 그냥 호수 그러잖아요. 대차나 겁나게 크대요. 그래서 그쪽 사람들이 그렇게 바다 하고 표현하는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녀님 저희 다음 주에 만날게요.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